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준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준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학교 진행 중인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리모델링 공사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축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쓰기 좋은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기장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는 교회, 사람을 세워 임명하셔서 운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운영한다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한다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빗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친 부서들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남아 우리 그 모든 말씀의 역사들,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아버지 교회 그 부서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모든 일에도 끝까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리모델링 공사 우리가 시작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 가장 좋은 설계가 나오게 하시고 건축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 준비하는 일들이 은혜 중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필요를 따라 공부하시되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필요한 물질과 또한 모든 아버지 그러한 아이디어와 자원들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부족함 없이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아름답게 지어졌던 것처럼 주님 이 모든 공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 더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큰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고 두려워할 것이며,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그날에 열방이 돌아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18장은 구스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한 19장은 이집트에 대한 예언, 그리고 20장은 구스와 이집트가 멸망당할 거다 하는 예언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 그 침략을 대비하면서 히스기야가 이집트와 구스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동맹합시다. 당시에 아수르 군대를 막을 만한 큰 나라, 큰 군대를 가진 나라는 이집트와 구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계속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아하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 열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히스기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구스는 망할 것이다. 이집트도 망할 것이다.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하나님이 내가 직접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아수르 강대한 나라, 바벨론 강대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그 작은 이스라엘 몇 사람을 위해서 치는 도구로 쓰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살리고 나머지 그 큰 나라들은 없애버리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별 대우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9장 20절 이하로 답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인생이 하나님 창조주께 대하여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평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러한 형편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는 계속 형편이 어렵습니까? 왜 여러 가지 우리가 불평할 내용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피조물로서 감히 불평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의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러한 내용들인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이 모든 아수르와 애굽까지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도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5번의 그날에라는 단어로 이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좀 부정적인 애굽에 대한 미래를 말씀하고, 나머지 4번은 이 애굽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를 선포합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의 그날에 이것을 보면 유다를 향했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면 전쟁하는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손이 애굽에 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전쟁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해서 애굽의 기고만장했던 그런 교만들, 그것을 꺾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애굽은 기고만장했다가 꺾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했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면서 이 애굽의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애굽 사람이 어땠습니까? 애굽 사람은 바로와 애굽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극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지금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얼마 안 있어 애굽과 유다 땅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유다 땅을 보고 애굽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재림의 그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재앙의 날들이 점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날에 하는 일들이 점차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두 번째 그날에가 나옵니다.
이거는 애굽에 대한 좀 더 먼 미래, 긍정적인 예언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애굽도 이제는 회복될 것입니다. 애굽 땅에 가나안 말을 하는 5 성읍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말, 히브리 말, 어쩌면 믿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전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들 입술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입술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어제 잠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교육자와 함께 장례식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공교롭게도 우리와 동시에 다른 분의 장례를 위해서 오신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사람들은 한 1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저쪽에는 한 30명, 30명 정도 오셨습니다. 예배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저희들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조문을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 다른 것 아시죠? 저희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조용히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쪽 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러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불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큰 소리로, 그리고 또 사람의 위로로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저는 생각이 들기를, 다르구나. 나중에 화장하는 그날까지 다를 것입니다. 다릅니다. 여호와를 향해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애굽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는 5 성읍이 그렇게 말합니다. 전체에, 애굽 전체가 아니라 5 성읍, 그 조금씩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다라고 하는데, 멸망이라는 단어가 태양이라는 단어와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비슷합니다, 발음이. 그래서 이것은 멸망의 성읍이 아니라 태양의 성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돌아오고는 있는데, 아직도 태양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세 번째로 그날에 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조금 전에는 5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애굽 전체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기둥이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그 소리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비슷해졌습니다. 제2의 이스라엘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구로서 쓰고 버릴 그러한 애굽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마치 사사를 보내고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애굽을 구원시키겠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열방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애굽을 넘어 아수르를 향합니다. 마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듯이 애굽에 임한 복음이 아수르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수르와 애굽이 어땠습니까? 서로의 그러한 나라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치는 그러한 이기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이권을 위해서 서로를 침략하고 죽이는 관계였습니다. 사회는 제도적으로 평화하며 평화를 외치지만 평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집값을 하려고 하지만 집값을 스스로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평화를 이루어갑니다. 사회는 평화를 외치지만 실패하지만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복음은 학력, 출신,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빈부격차, 상반된 정치 성향 등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이 있지만, 환경이 있지만 교회 안에 오면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용납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평화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 개구기로 해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으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의 그날은 더 먼 미래입니다. 애굽, 아수르,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내 백성이다, 내 손으로 지으신 작품이다,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다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복음은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 있지만 복음 안에 지금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역사들 가운데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애굽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아수르가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더 먼 사람 우리 이웃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애굽과 아수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형제, 이웃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알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고 또한 심판의 메시지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지 가운데도, 열방에 대한 그러한 심판과 메시지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언젠가 회복시키실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많이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정말 가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복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예배의 말로, 그리고 예배의 삶